저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인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보며 온전히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곡조 있는 기도 소리로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55장 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바로 옆에 있는 154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서가 154장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일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복음서가 159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복음서가 104장 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로 옆에 있는 105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들이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언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 섬기세. 3절이요.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5절이요.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그 날개 안에 지키시고 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싱그른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화목제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한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도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충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전순의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엎어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아버지 하나님 이해도 아버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제단불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아버지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진 거로 아버지 하나님 병들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저희를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영혼 범사 강건할지어다 하셨는데 저희들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싸우니 한 심령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더욱이 능력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로 저희들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수종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화이팅 최고 최고. 아니 책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말을 잘하는 게 너무 좋다. 화이팅 최고 최고.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3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마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르려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물을 만나 강물을 들이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서로가 나누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금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산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신 분들 옆에 뒤에 분들 보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제가 성함을 그 등록카드에 잘 이렇게 못 봤는데 하지훈 성도님이네요. 하지훈 성도님. 훈이죠. 훈. 제가 잘못 봐가지고 하지훈으로 이렇게 그 주보에 이렇게 했는데 하지훈 성도님입니다. 오늘 또 오셨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율이가 재미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교회에서 뭘 재밌는 걸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아이들은 처음에 오면은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게 익숙지가 못하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아이들은 더 그런 게 재밌는 걸 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우리 그 유리가 피아노를 그 학원 다니 6개월뿐이 안 됐대요. 6개월.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제가 저번 주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엄청 잘 치는 거예요. 제가 반주자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키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목인데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나누려고 그래요. 나눠서 그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이 성경 공부라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자원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누구를 이렇게 그 뭐 초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교회는 막 그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그걸 해요.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인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이가 많은데도 본인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후 때까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만 있어가지고 딱 사라지면 안 되고 교회가 계속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노인들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골 교회들은 지금 앞으로 한 5년 10년 상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도시에 있는 교회잖아요. 물론 이게 좀 외곽에 있지만은 그래도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이제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분들도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은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행가의 가사가 거의 남녀 간의 이 사랑을 말하고 있고 어떤 TV의 광고도 보면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고 보통 제품에 상담 전화를 하면 상담사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정말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그런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은 고객에게 좋게 보이려고 말로 그냥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하기 쉬워도 사랑을 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이렇게 내뱉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것이 그 말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 말대로 산다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이 시대를 전 시대를 통틀어서 지금과 같이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매체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만 봐도 수없는 그런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이들을 낳아서 처음에는 다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랑스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조금씩 아이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말도 잘 안 듣고 하면 그런 사랑스러움보다는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님을 새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간에도 얼마나 이게 말로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그 화나는 그 감정들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사랑은 아마도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도 그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아이들이 참 말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그냥 막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막 이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말에 또 막 토를 달아요. 막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게 대항이에요, 대항. 요즘은 아이들이 그 나이가 이제 먹고 또 이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막 지들만의 그런 어떤 논리가 있고 이론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대항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왔다가도 이게 사라지는 거죠.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식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부모는 무조건 수용한다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조건적으로 어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저희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조르면 그런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서로 싸우지 말라고 하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데 그렇게 사주면 또 돌아서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름대로 조건을 걸어버려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조건대로 따라주면 되는 것인데 그 조건대로 따라주지 않고 그 조건과는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 마음 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인간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볼 때 주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뭔가 유능하고 뭔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런 그런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착각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약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제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할 거는 뭐뿐이 없습니까? 회개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아 들어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만약 어떤 부모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프면서도 나라를 위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숭고한 죽음인 거죠.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목숨을 바쳤다. 그러면 이게 숭고한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을 거라는 그런 말씀. 이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조건 없이 자녀를 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인간이 나약한 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오히려 배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오히려 그 배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은혜를 갚으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이용하고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왜 빨리 건져내 주지 않았냐고 오히려 고통을 지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 우리도 보면 우리를 억만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불충한 죄를 범하는지 모르니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등 엉뚱한 소리라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에게 뭔가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주님 앞에 진짜 면목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못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하셔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게 인간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도 아니고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태연하게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 어떤 때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희생하는데도 섬기는데도 그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영면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망난이라는 거예요. 망나니가 달리 망나니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망나니인 거죠. 자기를 건져준 그 사람에게 내가 왜 지금 건져줬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주님 앞에서 볼 때 얼마나 큰 제약된 모습이고 얼마나 제된 모습인지 우리는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뭐뿐이 할 게 없는 것입니까? 회개뿐이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뭐 얘기를 하고 내가 뭐가 유능해가고 똑똑하고 뭐가 잘나가지고 주님 앞에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볼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거인 것처럼 우리가 아나무인으로 망나니처럼 행동하면 그건 주님 앞에서 참 제약된 모습일 줄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항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사상이나 이걸 주님 앞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정성과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자꾸 착각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 시험 들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갈 때 가서 다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예배가 기쁜 예배고 그 예배가 감사한 예배지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건 예배 헛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영생을 무엇을 해야 얻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끌어내시면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얼마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 환경이 어떻다느니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내가 좋아야 됩니까 굳이? 내가 뭐 기뻐야 됩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은 자연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떤 다른 옆에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어떤 뭐 기분만 좋아질 뿐이지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도 없고 그런 그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은 그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닌 줄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사람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게 있는 것이지 일단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세상 나가가지고 온갖 죄악 다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갈 때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우리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귀한 일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거의 동일 수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주변에 성도나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지만 그의 동일선에 이웃사랑을 두었다는 사실은 이웃사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웃은 고사하고 내 가까이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저도 많은 것이 사실이. 그래서 보통 이 남자들 밖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는 쉬고 싶은 게 사실인데 집안에 있는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집안일도 도와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말같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다 입장 차이가 있고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 보면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내 유익만을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도 없고 섬겨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하면은 밑에 사람이 그 다른 사람 어떻게 봅니까? 깔보는 거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은 섬길 마음을 갖고 나가면은 섬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어떻게 봅니까? 낮게 보는 거죠. 깔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참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은 내가 낮아진 그 마음을 갖고 나가면 절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못났기 때문인 거예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벼가 어떻게 됩니까? 벼가 고개를 빳빳이 세웁니까? 익으면 벼가 나 익었기 때문에 내가 성숙했기 때문에 나 머리를 빳빳이 세워야 되겠어. 그 벼는 어떤 벼입니까? 축적이. 잘못된 벼요. 잘못된 벼. 벼가 익었다라는 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숙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겉은 숙이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럼 주님께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 보면서 그 잘못을 끄집어내려고 하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비판하기는 좋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왜냐하면 이게 참 남 욕하는 게 재밌거든요. 남을 욕하면 그게 재밌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욕하고 비방함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그리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비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못났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겠습니까? 내 잘못을 돌이키면 내 잘못을 돌아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아무리 그냥 나에게 안 좋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러지만 옛날에 아이들이 뭐 똥 싸고 오줌 싸면은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 딱 들어가면서 갈아줍니까? 그것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것도 사랑스러워서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애가 뭐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쌌어. 일단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한 건데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랑하면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다 좋아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게 말을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돼. 교회에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 말은 쉬워도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물질도 따라야 되고 헌신도 따라야 되고 수고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용 선교사님 그 1~3주 오시잖아요. 2주 오시잖아요. 2주? 한 달에 2번? 2주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2주 오시고 또 그 셋째 주 수요일에 오시잖아요. 그분이 미용할 때 보면은 거의 그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데 그 수요일 같은 때는 이제 한 달에 오면 그때 오실 때 그 노인분들 이제 연세든 분들 이제 머리 이렇게 파마해 준다고 하면서 거의 밥을 그냥 대충 먹어요. 대충.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례를 받습니까? 사례 받지 않아요. 그분이 본인이 선교하고 싶다고, 예, 선교하고 싶다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노인분들 섬기면서 예,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예, 복음이 예,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예, 부흥시키는데 예,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와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예, 와서 수고하고 예, 힘쓰고 그렇게 자기가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는 뭘 바라봅니까? 월급 주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근데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뭘로만 표현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대가를 바라보고 사랑합니까? 대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줘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은 부모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네가 뭘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는 부모의 어떤 자격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렇다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아무것도 부모에게 안 해야겠구나.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갚고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들이밉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이건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세상에서 그건 충분히 다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마저도 성도 간에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참 이게 몸이 건조하잖아요. 참 메말랐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메말랐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랑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베풀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죠. 끄집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약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몰락시켜서 내가 일어나는 게 세상 그 정치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거 제일 잘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남을 짓밟아가지고 내가 일어나면 그게 유익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짓밟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어려움당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떼어 주먹으로 때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나 내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오직 사마리아만이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었다는 걸 말씀이. 사실 이런 섬김이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 본인의 시간과 물질과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요즘같이 나쁜 시대에는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강도받는 사람을 돌볼 수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여서 뭔가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굳이 뭘 돈을 주고 어려운 사람 먹을 거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일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말하기는 쉬운 거예요. 남녀가 해도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그 태도가 달라지고 이 사랑이 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사랑을 행했느냐는 걸 말씀.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다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있어서 그렇게 남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심판받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심판받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마디 사랑보다 한마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100마디 사랑한다는 걸 말보다 한마디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것이 그 불교에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어떤 이론적인 사랑, 어떤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가지고 그 사랑으로 남을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물질과 돈과 시간과 노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의 실천
실천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그 내 입을 쳐버리세요. 내 마음, 내 말 속에 그냥 비판하고 나면 정죄하는 말이 나오면 자꾸 내 입을 쳐요.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좋은 말이 나오도록 사랑하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 전대의 사명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웃들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여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주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낼 그 사랑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는 복된 믿음의 신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아버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아버지 억만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섬겨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라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영생이로다. 아멘. 대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셔서 아버지 드린 것 이상으로 공급하고 채우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드린 손길들 가정들과 또한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돕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아버지 그 생애가 더욱더 감사하는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돕시고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감사의 제목대로 주님 이루어 주옵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는 복된 아버지의 손길을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선교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선교지에 나가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예물이 아버지의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정금 주령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천국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으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해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선교가 매일 셋째 주 수요일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미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또 미용 선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만찬식이 있고 그때는 우리가 그 물품이 좀 있어서 행운권 추첨을 하겠습니다. 행운권 추첨. 행운권을 다 오신 분들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선물 다 준비하니까 그때는 다 오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뽑힙니다. 행운권이. 그래서 이제 그때 오셔서 그렇게 함께 축하하는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달력이 나왔으면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밤 11시에는 송구 용신 예배가 있습니다. 안수교대가 있습니다. 지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신자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는데 이렇게 새신자분들을 이렇게 꼭 성경 보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쓰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한 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보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지 마시고 앉아 계세요. 식사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식사 조금만 이따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여기 앉으시고 여자분들 여기 앉아주세요. 저기 지연아, 지금 전화해주고. 네. 뭐 갖고 가야 돼?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둘 다 들고 가.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두 개 다 가지고 계세요. 저기 성민아, 저 뒤에 서 계신 분 계시지? 들어오시라 그래. 하연이하고 하리도 여자지. 안고. 어린이는 뭐 따라한다고 그래. 성민이 안 썼더니. 애들도 애들대로 뭘 또 준비를 해야죠. 저기 여자분들은 복음성가 34장, 남자분들은 복음성가 39장. 그리고 다 같이 부를 거는 찬송가 125장입니다. 자, 우선 여자분들 거 먼저 해볼게요. 그 사랑 얼마나. 나 알아가리라
22일 주일날 한번 부르고 25일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5일날 부를지 22일날 한 번 더 부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25일날 부를 거니까 이게 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해갖고 오세요. 아셨죠? 남자분들, 자 39페이지 복음성가. 저기 하유리가 25일날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115장하고 지금 저희들 그 성가대가 하고 있는 622장인가요? 오 홀리 나잇 그거 두 개를 피아노 반주를 할 거예요. 연습을 학원에서 연습을 기가 차게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성민이 너 기가 차게 저기 저 드럼 연주할 거 기가 차게 하나 할 거 생각해 놓고 있고 하연이하고 하리는 기가 차게 찬양할 거 하나 생각해 놓고 성찬이 너도 솔로 할 거 멋진 솔로 할 거 하나 생각해 놓고 알았지? 선생님 근데 22일 날 해야 돼. 22일 오후에 될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25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이름을 까먹어. 진영아 너 아니 피아노 말고 너도 노래 한 곡 해. 알았지? 멍하게 쳐다보지 말고 노래 한 곡 해. 응? 진영아 피아노 할래 노래 할래? 둘 중에 하나. 피아노 할래 노래 할래? 대답을 해야지. 너도 피아노 할 거지? 준이하고 둘이 피아노. 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을게요. 자, 39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39.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노래를 입에서 무슨 유행가가 나오려고 하다가 보면 너의 하나님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아셨죠? 많이 듣고 오셔야 돼요. 이거 갖다가 달달달달 배우셔야 돼요. 자, 찬송가 125장 전체적으로 부르실 곡이에요. 찬송가 125장입니다. 이 찬양을 조금 크게 부르잖아요. 우리 저 목사님처럼 원 목사님처럼 크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끝내줍니다. 제가 오후 예배 찬양만 아니면은 좀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오후 예배 찬양 준비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올라와요. 이게 많이 먹으면. 그래서 조금 먹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고 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맛있어요. 아셨죠? 많이 드세요. 크게 부르시면 돼요. 125장 하시겠습니다.
아멘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민아, 요 나와서 123장 한번 쳐봐. 여기 나오세요. 저기 단음 형태로, 네, 그 소프라노 멜로디로 멜로디만 아니 그 스타트는 전주는 넣어주세요. 양손으로. 둘, 셋. 따라라라라라. 오케이, 괜찮아. 자, 성민아, 딱 이 노래를 이제 네가 알았지?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이 노래의 드럼으로 곡을 네 맘대로 네가 자유자재로 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랬다. 기가 차게 나와. 알았지? 이 노래.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당부 말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 이승배 목사님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시잖아요. 이승배 목사님이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안 계시면 저희 목사님이 조금 면이 조금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2시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승배 목사님 말씀에 은혜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보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